하나님의 평강임을 깨닫습니다. 그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평강 얻기 위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려 주시고 각 사람이 꼭 필요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화, 돈이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평화, 참 좋은 얘기죠.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은혜와 평안입니다. 새의 두 날개가 있듯이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평안입니다. 은혜만 가지고도 안 되고 평안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은혜와 평안이 하나가 합쳐질 때에 몸이 뜰 수 있는 것처럼, 두 날개가 퍼덕일 때 몸이 뜰 수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다 알 때, 두 영역을 다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막 받아들일 때에 은혜와 평강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참 저분이 감옥을 잘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도께서는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도 참 잘 가셨다고. 저분은 참 감옥 생활을 참, 저분이 감옥에 가신 것이 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감옥에 있으셨기 때문에 저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있으셨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곳이 뭐 편안한 곳인가요? 아니죠. 뭐 말도 못한 고통들이, 지금 감옥이야 참 옛날 저 시대 감옥이면 뭐 호텔 중에서도 아마 5스타 정도 호텔 정도는 될 겁니다. 뭐 먹여주지요, 입혀주지요, 뭐 뜨뜻하게 보일러 나오지요, 운동시켜주지요, 뭐 간식 주지요, 면회, 뭐 TV 볼 수 있지, 뭐 참 저 시대의 감옥과 지금 시대의 감옥은 참 천지 차이입니다. 아주 뭐 춥고 더울 땐 또 덥고 습기 차고, 뭐 제대로 먹을 거 주겠습니까? 자유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깊은 동굴 같은 데서 햇빛도 볼 수 없고 자유시간도 없고 먹는 것도 열악하고 입는 것도 뭐든지 다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저런 깊이 있는 글을 쓸 수가 있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저 서신을 통해서 전달해 주었고, 또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측에서 볼 때 사도 바울도 참 그분께서 감옥에 가신 것이 참 축복이다 하지만, 아마 사도 바울께서도요 참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게 큰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늘 묵상할 수 있었고, 그 통찰 하나님 말씀에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옥과 같은 그 지혜의 말씀들이 막 올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저런 걸 조금 이해를 합니다. 계속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꼽힌다 그럴까요? 계속 몰입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내용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걸 느낍니다. 깨닫게 해주는 걸 느끼고 막 말을 걸어오는 걸 느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정도인데 저분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저기서 감옥 속에서 이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는 신도들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 교회에 보내는 글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는 은혜와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곳, 또 크리스찬들은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은혜, 평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화로서 감옥 생활을 버텨낸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감, 고통, 육적, 신체적, 심리적, 영적 이런 많은 고통들을 그가 은혜와 평강으로서 견뎌냈습니다. 저분뿐이겠습니까? 아니죠.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그리고 개개인, 초대교인 개개인 모두가 은혜와 평강으로서 버텨온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너졌다면, 저기서 절망하고 그 감옥의 생활에 대해서 막 비참해하고 비극이다라고 생각했었다면, 그리고 그런 그 비참한 내용들을 초대교인들에게 보내줬다면, 에베소 보내주고 보내줬다면, 그걸 받아뜨는 사람들이 또 고통해하며 울면서 우리가 따르는 그 선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거기를 가만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비슷하거든 상황이. 그러니까 50, 100보거든요. 저분은 감옥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감옥 갈지도 모르거든요. 자꾸 핍박이 오니까 어떡하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인들이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도의 저 서신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저 사도를 통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평강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러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교회, 그 다음에 힘들어 사는 그 초대교인들에게 그 서신문을 전달해 주면서 그들도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어서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폭풍 앞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교회와 그리고 각 개인들이 단결력이 되었고 다음 세대로 교회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기독교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역시 그들을 버티게 해준 힘이 뭐냐면 은혜와 평화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 뭐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게 필요 없을까요?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저 때는 말이죠,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정신적 고통, 심리적 고통이 계속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저 시대는 그 마귀가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영이 문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정신을 흐르게 만들고 마음을 어둠과 절망 속에 빠뜨리고 말이죠. 우울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막 빨려들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형태지만 그런 공격이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와 평강은 양날개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세트. 은혜와 평강은 한 세트지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는 큰 힘이 없습니다. 은혜만 놓고, 물론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자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다 신비의 단어입니다. 은혜 자체도 신비고요, 평화, 평강도 역시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은혜만 이해하고 또 나가서 또 평강을 이해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리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서신문에 보면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한 세트다. 새로 친다면 날개인데 양 날개다.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평강이다. 이 둘이 힘을 합쳐야, 같이 움직여줘야 새가 날듯이 둘 중에 하나만 작동돼서도 안 되고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작동이 돼야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작동되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 조금 더 크게 하세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 은혜를 이해하고 평강을 이해하고 이 둘을 하나로 합치면 어떤 난간도 헤쳐나가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뒤집지를 못하고 누르지 못하는 그런 힘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가 될 때 강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 이것도 신비의 단어입니다. 평화, 아주 신비한 겁니다. 둘 다 참 좋죠. 참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은혜와 평강이 하나가 될 때,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평강을 깊이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위대한 힘이 나옵니다. 요즘 통섭이란 말들이 많이 나오죠. 통섭이란. 그 책을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재선 박사가 쓴 통섭이라는 글인데요. 거기는 뭐냐면 하나와 하나, 또 다른 하나를 합쳐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통섭의 시대예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어떤 기독교 용어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섭은 통합과 융합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통합은 뭐냐면 이렇게 물건이 두 개 있으면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놓는 겁니다. 꽁꽁꽁 묶어 놔서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된 거죠. 하나가 두 개가 된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합쳐 놓은 게 그게 통합입니다. 근데 합쳐만 있지 않고 나무의 생명과 포도 가지의 생명이 합쳐져서 통하는 것이 융합입니다. 융합은 섞이는 거죠. 통합은 붙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통섭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섞여서 통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보세요. 나무, 가지. 이 둘이 합쳐졌더니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났더니 나무와 전혀 관계없는, 형질이 다른, 나무를 꼭꼭꼭 씹어 먹는다고 포도 맛이 나지 않죠. 단맛이 나지 않죠. 전혀 다른 뭔가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 열매인 거죠. 그래서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어서 열매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두 사이에서 나온 것이, 그게 바로 통섭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이해가 되죠. 그걸 다른 사람을 하면 통합은 연결이고요. 연결시켜 놨더니 나무에서 가지에게 자꾸 생명력을 주문해서 가지가 커지죠. 가지가 자라나죠. 그게 성장입니다. 그 나무 가지가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포도가 맺혀지죠. 그건 성숙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혜와 평화를 둘을 합쳐요. 합치면 은혜와 평화가 합쳐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극이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평강을 이해하면 그 둘 사이에서 힘이 나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힘으로 건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와 평화를, 그 힘으로, 은혜와 평화에서 나오는 힘이. 그 다음에 초대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그 은혜와 평화의 그 깨우침을 역시 그들도 받아서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한테는 안 될까요? 사도 바울한테 통했는데, 초대교인들에게 통했는데 우리한테는 안 통할까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군요. 아,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우리에게 통하겠지요? 그렇지. 그렇게 내가 물어야지. 안 통할까요? 그럼 그게 뭔데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통할까요? 그럼요. 우리에게도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만 가진다면 말이죠. 자, 우리 은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은혜.
은혜라는 이름을 참 많이 씁니다. 제 집사람도 은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참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요. 우리가 은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은혜. 그런데요, 저 성경에 나와 있는 저 은혜는 우리가 딱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깊습니다. 자, 높다 그러면 어느 기준부터 높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키보다 높으면 일단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낮은 분이 꽤 있으시네요, 여기서. 내 키보다 좀 높다. 저 사람 나보다 높다. 또, 나보다 어떤, 직급이, 하여튼 전부 다 내 기준이죠. 내 기준. 내 직급보다 높으면, 나보다 높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죠. 계급을 얘기할 때 높은 분이야. 그럼 키가 1m 70이면 1m 70부터 이제 다 높은 겁니다. 2m도 높고요. 10m도 높고 100m도 높고 다 높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는 높아도 훨씬 더 높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이예요. 측량이 안 되는 높이예요. 크기가 우리는 나보다 크면 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의 크기는 잴 수 없는 크기예요. 나보다 근수가 더 나가면 무겁다 그래요. 은혜는 계산이 안 되는 무게예요. 그냥 우리가 높다 그러면요, 빌딩도 높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어떠세요? 애들은 63빌딩인데, 63빌딩도 제일 괜찮대. 지금 100층 넘는 롯데 빌딩이 높다 그러죠. 이 높이, 우리가 생각하는 높이, 그 높이가 아니고 우주가 얼마나 높아요. 끝이 없죠. 끝이 없죠. 높이라고 말하시면 끝없는 높이. 바로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전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 그 풍성함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은혜란 뭐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저쪽에서 불쌍하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전철역 앞에서요, 지나가는 사람한테요, 5,000원만 주실래요? 5,000원만 주실래요? 5,000원만 주실래요? 하루 종일 하면 어떤 사람이 줄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줄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것 같네요.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또 한 5,000원 얻을까?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줬다고 하더라도 5,000원이 작은 액수고 요거는 밥 한 그릇 먹으면 끝날 액수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거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저의 모든 재산을 달달 털어가지고 가져라 하고 주면 그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재산을 다 털어줬으니까 앞으로 너 나 밥 먹여줘야 돼. 그러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주는 거 뭔가를 대가를 바라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요, 이런 아주 묘상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그 내용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실 테니까, 아버지 생활비 잘 드리고 잘 모실 테니까 그 집 좀 저한테 미리 좀 상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또 아버지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다 각서를 받아놓고 아들한테 집을 남겨줬어요. 내 아들이 이행을 안 했어요. 소송을 했어요. 그 재판관이 돌려줘라, 아버지한테 줘라 해가지고 다시 집을 뺏기는 그런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가. 자, 여기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줬습니다. 그건 은혜인가요? 집을 줬는데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그게 아들이니까 준 거 아닙니까? 남 같으면 주겠습니까? 집을? 안 주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참 아들 쪽에서는 참 고맙다, 아버지 참 고맙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쓰는 은혜, 그를 우리가 일상 생각하는 은혜에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논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은혜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누구니까 줬어요? 아들이니까 준 거죠. 내 새끼니까 준 거예요. 빚줄이니까 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줄 때 조건이 있었죠. 내가 너 집을 주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야 돼. 생활비 주고 나 잘 모셔야 돼 하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은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조건이 붙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받을만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또 나하고 어떤 하나님과 어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끈앞풀이라도 있었고 국물이 튀어도 튀어 있었기 때문에 쟤 하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그게 없다고 해도 없어서 했는데, 그리고 해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주는데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주고 손톱만큼도 바라는 게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대가 없이 주고 그쪽에다가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전부 다 어떤 대가 때문에 받고, 또 우리가 남한테 뭔가를 해줄 때는 항상 어떤 대가를 지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뭔가를 할 때 같은 관계 있기 때문에 또 주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대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끼리 무슨 행위를 할지라도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는 없죠. 선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은혜다. 우리끼리 또 은혜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약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진 몰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용서할 만한 대상이 돼야 용서를 해주죠. 그리고 용서해 주면서 뭔가를 대가를 안 바라시기 때문에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은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심, 자녀 삼아 주심, 그런 거 많잖아요. 대속해 주심,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주심. 이 모든 것들을 은혜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쪽에서 전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서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면요, 은혜의 그 깊이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거의 이해를 못해요. 조금은 이해하지만 깊게 이해를 못하고 계속 어떤 자꾸 의문이 생겨요. 자기가 남한테 하는 거, 또 인간끼리 서로 하는 거, 주고받는 거,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줄 때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줍니다. 또 내가 뭔가를 받을 때 역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습니다. 상도 자격이 있으니까 받지 않습니다. 작은 운전 면허증 하나 내는 것도요, 거기 어떤 기준에 합당할 때 주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은혜는 태양과 같고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와 같고 우리가 들어 마시는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막 씁니다. 얼마나 태양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태양을 쐬고 나서 돈 주나요? 하늘에서 비를 무지하게 내려줍니다. 그러나 그 물값을 주나요? 산소를 들어 마십니다. 산소값을 주나요? 안 줘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전기불 쓰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아껴 쓰세요. 물 트는 것도요, 다 이게 그냥 털털털 나오지만요, 물론 계산이 굉장히 한 방울이 다 돈이라니까. 산소 중환자실에 가서 한번 들어 마셔보세요. 한 통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지금 막 들어 마시지만 중환자실에서 산소 들어서 마시고요.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지만. 전기세 안 내보세요. 끊어버려요. 물값 안 줘보세요.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나 태양 빛을 계속 줘요. 비를 계속 내려줘요. 돈 달라는 말 안 하고. 그거 없으면 죽어요. 태양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전멸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다 죽어버려요. 그 생명을 이어가 산소가 없어 보세요. 3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게 우리가 막 그렇게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없으면 죽는 거. 이거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거죠. 산소가 만약에 지금 딱 차단됐다고 합시다.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산소 통을 사다가 어느 정도 지탱을 하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거 다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계속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태양을 비추면서 돈 달라 그러지 않고 골고루 다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품삯을 논하는데요. 그거 참 이상한 계산 방법을 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일 시키면서 얼마 줄게 일당을 준다고 합니다.
또 나가서 점심때 가가지고 또 사람을 부르고 또 저녁 때 다 끝날 때 사람을 부릅니다. 보세요. 아침에 불렀던 사람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일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점심때 가서 사람이 더 필요한데 하고 점심때 가서 불러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일을 못 끝날 것 같대. 그래서 막 파장 다 돼간 한두 시간 전에 가서 또 사람을 불러오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품삯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품삯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럼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불러왔다면 아침에 와서 일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점심 때 불러서 5만 원 줘야 되고 1시간 정도 일해서 1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누가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요. 당연히 적게 일했으니까 적게 먹고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줘야 되죠. 그런데 이 포도원 아침에 온 사람, 점심 때 온 사람, 저녁 때 온 사람, 잠깐 일한 사람한테 일당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일당을 줘야 그 일당을 가지고 하루 먹을 걸 살 것 아니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했기 때문에 만 원밖에 못 받으면 그걸 가지고는 4식구 5식구가 먹고 살지를 못해요. 하루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단 1시간 일을 했었어도 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치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침에 온 사람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우린 10시간 일했으면 나는 10만 원 주고 저 사람 만 원 주든지, 그럼 저 사람은 10만 원 줬으면 난 10배로 주라. 그게 인간의 계산방.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잣대로서는 측정이 안 되고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게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은혜로 움직이지 않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시리아에서 계속 난민들이 나오는데 유럽으로 이제 그 불법 입국을 하는데 뭐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다른 나라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아다줘 소수만 받는데 독일에서는 난민들을 막 받아줘요. 독일이 뭐 인도주의 국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많은 나라라서 참 난민들을 받아줘서 그대로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독일은 계속 인구가 줄어가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노동력도 충당하고 또 세계에 또 좋은 나라를 평가도 좀 어쩌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난민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책을 좀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위태롭다. 자, 그들의 그 계산 속에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논리입니까? 그렇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난민을 위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것 같아서 받아주는데,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짐덩어리가 되고 화근덩어리가 될 것 같으면 아니야, 이거 못 받아. 아니면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씨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 밖에 재산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죽고 나서 유산이 상속되는 건데 미리 달라는데 줘요. 참 이상하네. 아버지는 이게 법이 아니잖아요. 그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법이 아닌데 아버지는 줘요. 그걸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바보네. 아니에요. 아버지가 은혜예요.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랬다고 합시다. 그랬다면은 나가서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끄지가 되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런 아들에게 그런 아들을 받아주죠. 그걸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이해해요, 그거를? 그걸 은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그건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아니, 받아줘도 그냥 받아주는데, 불쌍해서 받아주는데, 불쌍해서 받아주고, 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환영을 하고, 더 나가서 뭐 동네 잔치를, 무슨, 지금 가서 가격급제 해갖고 온 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잔치를 할 정도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은혜예요. 자, 큰아들이 와서, 큰아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뭔 짓을 했다고? 저 나쁜 놈을? 손실을 끼쳤는데,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는데, 아니, 저걸 어떻게 받아주는 것도 내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그걸 왔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뭘 잘했다고 파티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아들의 수준이에요, 다 우리들이. 그런 수준이라니까 우리 머리 갖고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비정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비정상.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비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과 비정상이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에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정상이에요. 그게. 큰아들의 입장에서부터는 비정상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이걸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서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목사가 되고, 또 설교자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거룩해서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녀가 됐어. 또 그까진 또 뭐 됐나 보다 하는데 어쨌든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해. 난 그것도 여태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지? 내가 그만한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어떤 영적으로 내가 영성이 깊고, 그만큼 그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만큼 내가 거룩하냐?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 은혜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바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여기 있을 분이 아닌데, 근데 놀러가 계실 분들인데 왜 여기 와 앉아있지? 할 일 없이. 그게 은혜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도대체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은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이해할 수 있냐? 내가 살면서 부닥치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고통, 왜 이러지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은혜의 차원으로 풀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복잡하고 미묘한 그 마음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복잡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런 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휴양지에서 은혜와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 쉬면서 은퇴하셔가지고 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기는 지금 감옥입니다. 감옥입니다. 아주 비참한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 자기 같은 나쁜 인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어떤지 예수 믿는 사람 심하려고 막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배락을 때려가지고 시커멓게 타 죽여버리지 않고,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야 되겠죠? 은혜다 그럴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은혜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인간을 곱게 살아오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이거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걸 뭐로 풀어드려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은혜다. 자,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은혜를 받고 정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녔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분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거예요, 깜빵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해도 깜빵에 집어넣어? 돈을 훔쳐 먹었나? 내가 뭐 사기를 쳤나? 왜 내가 깜빵에 와 있냐, 이거요.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선한 일만 했어요. 생명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감옥에 보냅니까? 휴양지에 보내야지. 휴가 보내줘야지. 재밌게 해줘야지. 복을 내려줘야 될 건 우리 의식대로 한다면, 복을 줘야지. 왜 저분이 지금 감옥 속에 저렇게 비참하게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까? 저 감옥만 있었나요?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나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나요? 생명의 위험, 억울한 일도 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뭐로 받아들여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받은 은총도 은혜지만은
내가 왜 그래? 내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자기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좀 크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자기를 정말 새로운 길을 가게 한 것. 그것도 은혜고 지금 감옥에서 고통하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두 용도로 써야 돼요.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거. 참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겼어. 정반대로. 그건 우리는 뭐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그것도 은혜라는. 둘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가 나쁜데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잘못했는데 또 용서를 해주시고, 강자처럼 나를 또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고, 그런데 나에게 어느 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고난이 나한테 밀려왔어요. 그럼 그건 뭐죠? 은혜의 반대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역시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 감옥 속에 버틸 수 있었던 게요, 이 상황을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가만있어 봐. 은혜가 먼저냐 평강이 먼저냐. 은혜하고 평강에서 평강이 같이 오느냐, 평강이 오면서 은혜가 오느냐, 은혜를 통과하면 평강이 오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세트는 세트인데 자기의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평강이 온다. 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평강이 와가지고 지금 막 고통되는 상황을 이건 은혜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은혜였다면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감사하다. 이런 부분도 참 감사하지만 이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잖아.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오건들 당하기도 하고 아플 수도 있고 뭐 다 알겠잖아요. 그러면 참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아픈 거는 저주인가? 아니겠죠. 그것도 또 은혜라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 내가 참 힘든 일에 공경에 빠지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영역 속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좋은 일만 우리는 은혜하면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생각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란 자기가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은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저게 참 우리에게 큰 은총이다. 왜? 감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막 교회도 막 여기저기 막 설립시키고, 또 설립신 교회를 한번 싹 돌면요, 선생님 왔다 하고 막 박수로 치고, 그냥 돼지 잡고, 돼지는 안 먹죠. 유대인들은 그냥 소 잡고 양 잡아서 막 맛있는 거 막 해드리면 실컷 먹고, 갈 때 또 선생님 또 가실 때 좀 쓰시다고 또 돈 푹푹 꼽아가지고 그냥 전대를 차고 다니면서 비서 한두 명씩 건드려 다니면서 이러고 그냥 순회를 하고 돌아다니셨다면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가서 기도해준 사람들끼리 나중에 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욕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얻어 터지고 감옥에 돈, 대접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푸대접만 받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도 은혜다 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게 큰 은총이고 저분에게도요, 저 감옥에 가시셨기 때문에 저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바울, 우리 온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니다. 감옥이 아니고는 저런 글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저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저분이 고난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저 말씀을 깨달으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처음부터 은혜다. 힘든데 은혜다. 이해 못하겠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선 많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 그런 설교했었죠. 지난 토요일 날이었죠.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시련 아니면 인내를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은혜인 거죠. 지금 힘들지만 결국 이것은 은혜롭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상당히 어떤 그 파워가 외부에서 어떤 어둠, 어떤 죽음, 이런 핍박 이런 것이 막 사방에서 막 눌려도 짓눌려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리지 않고 꺾는다. 이런 힘이 뭘까요? 이게 은혜와 평강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우면 팍팍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은혜인데 나쁜 일은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원인이 뭐지? 하고 그걸 자꾸 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지 하고 계속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막 여기저기 그 탈출구를 찾다 보니까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절망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서러움이 오고 답답해지고 자꾸 상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오는 공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쌓이고 이래야 돼. 그죠? 쌓여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핍박을 당하면 우리는 버림을 경험하게 되고 거꾸름을 당하면 쫄딱 망하고 이게 보통 우리들의 그 구조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저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 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평강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 평강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감옥과 같은 곳에서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 했을 때는 그냥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좋아요. 그러나 지금 억압당할 때, 버림받음을 당할 때, 상황이 절망 속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때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요. 쏙 그쳐 올라올 수 있고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있고 풍랑에서 잔잔할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평화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평화가 필요하죠. 불안할 때, 답답할 때, 갈등이 막 생길 때 이럴 때 우리들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그 평화는 그냥 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그럴 때 그 속에서 평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그 평강은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행전한 두 안에서는 뒷바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수고리면 너에게 안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그럼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 저 안에서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어떻게 지금 저 처지가 기뻐할 처지가 아니라 슬퍼할 처지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상을 받아들이고 저 속에서 주옥 같은 메시지가 흘러나오니까 이 아까운 메시지를 빨리 쓰자 하고 써가지고 막 전달해 주는 거야. 그걸 더 그는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내가 들어왔구나. 내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해 줘야지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막 그 내적인 기쁨, 여러분 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기분 좋아. 막 째져. 이런 건요. 이게 호르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엔돌핀이 나온다든지, 뭐 세로토닌이 나온다든지. 이건 뭐냐? 외부 상황이 내가 만족할 상황이 됐어. 우연히 길을 갔는데 뭐가 반짝반짝 거려서 주웠더니 다이아몬드야. 우와, 횡재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에서 발로 툭 찼더니 이게 조금 이상해더니 금덩어리를 주웠어. 횡재 아닙니까? 그때는 기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그런 주 안에 기뻐하는 게 아니지. 주 밖에서 기뻐하는 거지. 주 밖에서 기쁨. 그러니까요, 주 안에서 기쁨과 주 밖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주 밖에서 기쁨은 뭐냐면, 이 생체 리듬에 의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행제를 했다든지, 복권을 당첨했다든지, 이럴 때는 막 엔돌핀이 팍팍팍 쏟아져 나오니까 막 그냥 하늘 날 것 같이 기쁘죠. 그게 주 밖에서의 기쁨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생체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안에서부터 막 솟구치는. 여러분, 이 생체에서 주는 그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은 한번 분사되면서 막 흥분이 되고 막 쾌감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되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일어나야 그때처럼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도 역시 기간이 있습니다. 엔돌핀도 한번 쏟아져 나오면 조금 지나면 이게 사라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비 물질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가서 경치를 봐. 그럼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또 박짝박짝하고 막 신경질 부릴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나. 이거는 뭐냐면 이건 주 밖에서의 기쁨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현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기쁨을 찾아가지요? 어떤 기쁨을? 주 안, 주 밖. 주 밖의 기쁨을 우리는 찾아가요. 그게 어떤 본능적인 겁니다. 그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쾌락 본능이 있다고. 자극 본능에서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향수 냄새 맡고 좋은 명품 옷을 입는다든지 아주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든지 추종을 받는 이러면 기분이 올라가잖아요. 업 되잖아요. 기분이 업되고 기분이 좋고 이런 거. 해외여행 다 간다든지 이런 막 기분이 좋은 그 어떤 쾌감, 이거를 계속 추구하는데 이건 주 밖인 거예요. 주 안에서는 뭐냐? 은혜를 통해서 평강을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겁니다. 평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저기는 주님이 아니가 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감옥 속에서 굉장히 힘든데 상황으로서는 울 수밖에 없는데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거는 신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건 쾌락과 다른 것이고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올려주는 그런 그 기쁨. 깜깜한데 환해지는 것. 매우 절망인데 이 속에서 소망이 막 올라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의 기쁨이라고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참 멋있죠, 그렇죠? 네? 참 멋있죠. 그거 새로운 단어예요, 새로운 단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이런 단어는 없었어요. 거듭 태어난다는 단어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그걸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막 기쁨을 누리는데 감수 이거는 그냥 기쁨이라고 하면 안 돼. 헷갈리니까 이것은 뭐냐? 주 안에서 기쁨이다. 그리고 그 주 안의 기쁨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의 기쁨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물론 이 내용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은혜로 여겼더니 마음이 평강이 왔다. 그 평강을 주 안에서 기쁨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건 전부 다 제가 지금 기획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지 않았겠는가.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한 건 그가 기쁨이 있었다는 것. 그 기쁨은 뭐지?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에너지. 그래서 아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을 때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그걸 우리는 무슨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위대한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버틸 수가 있고 자유해질 수 있다.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생산해야 된다. 왜냐면요, 우리 신체가
좋은 일이 보면 엔돌핀이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 주 안에서 기쁨, 우리 영인데 우리 영도 이 영에서는 우리에게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영이. 그러면 보세요. 이 엔돌핀이 그냥 안 나오죠. 그냥 폭폭폭폭 쏟아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무슨 어떤 그런 합당한 일이 생길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뻐지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영에서 나오는 기쁨은 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 정말 내가 깜짝 놀랄 만드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가 나와? 엔돌핀이 먼저 나와요. 그때는. 그러나 정말 상황이 나빠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절망하게 하고 막 위기를 느끼게 만들고 막 답답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수를 막 뛰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팍 뛰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감옥을 탈옥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되겠다는 그런 본능이 막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당황하게 되고 더 억압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더 심장 박동수가 막 늘어나게 되고 막 사람 더 피곤하고 절망이 되겠죠. 왜? 이게 신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은혜를 통해서 그 신체의 리듬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다 은혜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이 몸에서 절망, 좌절이 이건 다 은혜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고 받아들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 감정이, 그런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저 영혼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영혼에서부터. 은혜다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은혜다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에서 기쁨이, 이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뻐했어요. 이 말씀 보면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쁨이 하하 웃는다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또 효과는 있어요.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웃기 싫어도 그냥 막 웃으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도 그냥 막 웃으래. 웃으면 편안해진다고. 근데 해봤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냥 막 내가 지금 울 일인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을, 그 슬픔 느낌을 계속 그걸 이제 웃음이라는 웃는 그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좀 희석시키는 것 뿐이지 원천적인 치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원천적인 거예요. 힘들고 답답한 걸 뭐로 받아들이냐? 은혜다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평화가 마음속에 찾아오고, 그 평화는 좀 있으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거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은혜, 평강을 만날 때, 그리고 은혜와 평강에서 통섭이 될 때, 거기서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와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기뻐하라. 여러분, 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그냥 단어로 보면 밋밋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어떨까? 주 안에서의 기쁨의 그 파장이 어떨까? 주 안에서 기쁨이란 그 기쁨의 에너지의 파워는 어떨까? 과연 어떨까? 하는데, 이건 강력한 거다. 이건 강력한 거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억압되어 있는 젊은 강력하죠. 로마의 그 위세 강력하죠. 그리고 거기에 감옥에 일단 갇히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강력하죠. 고통 얼마나 강력. 모든 게 다 강력해요. 그냥 장난이야. 한마디로 말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지금 바울의 지금 상황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무게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걸 짓누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기쁨은 그보다 더 강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밋밋하게 보지 말고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보고 이걸 더 활동적으로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뭐냐? 강력하거든.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상황이 어때요? 적당해요? 그냥 조금 무거워요? 조금 귀찮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진돌림이 오죠. 그게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쁨은 어떨까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주 안에서의 기쁨의 힘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샘물과 같습니다. 솟구칩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러한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존재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쁨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의 기쁨도 저기 존재할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저걸 누렸다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럼 저게 존재한다는 게 실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러면 저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와 관계없나요? 있지요. 내가 없나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와 관계가 있지요. 그러면 그게 실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누릴 수가 있지요. 예,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누려야 돼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은 반드시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 나오지. 상황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쁨은 생산되지 않은 겁니다. 둘이 합쳐져야지요. 수용해야지요. 그래야 기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참 은혜,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기쁨, 이것은 한 세트로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목재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다 붙어있는데 어디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갑자기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거의 3분의 1 이상이 타버렸습니다. 거기에 어느 한 분이요. 집 몇 채가 있었는데 그게 다 타버리고 자기 사는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거의 마비 상태가 되고 치안도 불안해지자 자기 부인하고 딸 4명을 처가가 있는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가다가 배가 풍랑 속에서 배하고 부닥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는 침몰하게 되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내는 거기서 많이 다치고요. 딸 4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요. 어떨까요, 그분만? 또 벼락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참 놀랬지만 그냥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무엇으로 받았을까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어. 아니, 불이 나서 집도 타고 자기 전 재산 있는 집 몇 채도 다 홀랑 다 타버리고 거기다가 아내하고 딸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아내는 많이 다치고 딸 4은 여러분, 딸 4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 딸 4이 바다에 수장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분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아내가 다쳐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 배가 침몰한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말을 못하는 정도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더니 크나큰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확 밀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 있죠? 이 찬송이 바로 그분이 그 배에서 작곡한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보면요, 참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이 찬송을 작곡해요. 저분이 굉장히 편안하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저분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깊은 위기 그런 상황이었어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죠. 그런데 그런 슬픔 속에 하나님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을 이분이 저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이 당했던 그 처지를 은혜로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평강을 저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딱 두 글자로 화답을 하십시다. 은혜야. 이건 은혜야. 좋은 일이 있을 땐 물론 은혜야. 이건 쉽죠. 그러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용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어둠을, 그 암담함을 이길 수 있는 평화가 우리 속에 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 영혼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소서. 평안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이면서 풍파에 시달리지 않는 내 마음, 어둠에 빠지지 않는 내 마음, 절망이 밀려도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의 평화가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잠잠히 임하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칠흑과 같은 어두움만 존재하는 감옥에서 춥고 습기차고 더럽고 힘든 그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주여, 주 안에서의 그 기쁨, 실체의 기쁨을 이 시간 내 영혼에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기뻐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어떤 시련에도, 어떤 답답함에도 내 영혼 평안.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황에도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주
주님의 깊은 평강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 찬양을 작사 작곡한 저 믿음의 형제의 고백처럼 재산이 다 불태워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4명의 사랑하는 딸을 잊어버리고 그 딸들이 죽은 그 장소 속에서 내 영혼을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저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계승받게 해주시고 저분 속에 있었던 그 주 안에서의 기쁨, 실체적인 기쁨, 우리의 영혼 기쁜 곳에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무한한 기쁨 속으로 이끌어가 주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큰 풍파로 무서워 어렵든지 나의 영원한 표. 여러분, 지난날에 힘든 일이 있었죠. 그것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성장 과정에 불행했던 것,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저주가 아니었구나. 그게 불행이 아니었구나. 그게 바로 은혜구나. 이제 인식을 바꾸세요. 이전에 힘들었던 일도 은혜요. 지금의 일도 은혜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풍랑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억울함에 묻히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울지 않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 지은 죄가 날마다 용서를 받는 것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 내가 만나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은혜로.
놀랄 일도 은혜요, 싫은 일도 은혜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모든 것을 은혜로.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서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입니다. 적용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려날 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듭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주여,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과거의 상처들,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원망스러웠던 것, 좌절했던 것, 절망했던 그 어둠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생수가 넘쳐나듯이 그 심령 속에 넘쳐나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억압되고 속박된 마음들을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받아들였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그 마음을 주장하듯이 이 시간 임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여서 지난날의 어둠들이 다 벗겨지게 해주시고 절망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슬픈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 안에서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그 기쁨이 그 심령을 사로잡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샘물처럼 그 마음을 적시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삶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절망을 이기게 해주시고 오 주님 오소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입으로 좀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건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건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제사하심하고 구원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면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이런 일 속에 있었던 것,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고 지금 이러한 억울함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것,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자체가 은혜라고 여겨진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무슨 선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지난날에서도 어려움과 아픔들도 모든 것 다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 안의 기쁨이 내 마음의 실체가 되게 해주시고 오 그 기쁨이 내 영혼을 주관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그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그 중심에 주님의 평강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그 마음을